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스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각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안전한 곳에 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의 전반부에는 16년간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 건축을 막 재개한 시점에서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또 예배자로서의 참된 돌이킴을 위해 8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금시기를 이제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약 한 4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참목자이자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높이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만 완료한다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고 황폐해진 땅도 다시 회복되어서 번영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도 이미 한 40년이나 더 흘렀는데도 주변 이방 나라들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백성의 번영과 평안도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9장 이후에 후반부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반면에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존중을 받고 여러 민족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이런 뜻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도시국가들의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랬어요. 이 하드락은 이스라엘 북쪽 아람 변방 성읍입니다. 또 다메섹은 아람의 정치, 행정, 교통의 중심지고요.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했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 25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니라 하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아람 사람들만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닙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도 주님의 그 심판이 임하겠다. 이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인들도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아니 지혜로운 게 왜 심판의 사유가 됩니까? 성경을 보면 두로와 시돈은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의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지을 때에 두로의 기술자들 도움을 받은 것만 봐도 두로의 그 앞선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그 지혜로 큰 무역선을 만들고 또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무역 덕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지혜는 더럽혀졌다 그럽니다. 계시록 28장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또 계시록 28장 17절에도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요. 또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 동맹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악행을 지혜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또 본문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이 두로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 건설된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두로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육지로부터 아예 한 800m 정도 떨어진 섬에다가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육지의 성은 함락이 되었는데 바다 가운데 건설된 이 섬에 있는 요새는 안전했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서 562년 약 한 40여 년 사이에 두로성을 13차례나 공격을 했어요. 그 섬에 있는 그 요새를 13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함락에 실패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맞다나 이 상업적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이 배를 참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해상무역을 해 가지고 그 성 안에다가 섬에 있는 성 안에다가 은과 금 이걸 막 티끌과 거리의 진흙같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수히 쌓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아이고 그 강대한 제국들도 우리 못 이긴다 뭐. 섬에 요새를 건축한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대제국을 비웃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초롱성 같은 요새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작정하시면 반드시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돈과 같은 것 같아요. 중립적입니다. 돈도 잘 쓰면 선하고 악하게 쓰면 나쁘죠. 그러니까 원래 가치 중립적이단 말이죠.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원래는 중립적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인간의 욕망으로 더럽혀지기가 쉽고 교만으로 넘어지기가 쉽다 이것이죠. 또 5절 이하에는 블레셋의 땅들 이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말씀은 스가랴 시대로부터 약 한 200년 후에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이 시행되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초롱성 두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약 800m나 떨어진 두로 섬까지 뚝을 쌓아서 길을 내고 결국 성을 공격해서 마침내 두로를 함락하고 파괴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성을 쌓고 또 용병을 고용하고 파수꾼을 둘러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이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개인, 공동체 반드시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쌓더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중해가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성을 쌓아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 국가들 하나님이 다 섬멸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을 들어서 이 일들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0년 이러면 너무 길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200년이면 주님 눈 깜짝할 사이죠. 우리가 좀 길게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하나님 이루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그냥 주님의 시간표대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엄중한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니 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 구원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악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의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회개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토착민이던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뒤늦게 이제 여부스를 점령해서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도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민의 지위로 높여지고 그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어떤 종으로 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돌아와서 같은 지위를 얻겠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써야 되겠다 이런 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실 선민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 예언은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가 근동 지역을 침공할 당시에 아람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여러 나라들은 전부 다 멸하면서도 예루살렘만큼은 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심으로 최종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닮아 있단 말이죠. 주님은 교회를
둘러 진을 쳐 적군을 막아 보호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성도를 마지막 날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내 백성은 반드시 진을 쳐서 둘러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 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주여,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이제 주일 성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와 찬양대와 봉사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하고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새가족들이 정말 우리 삼성교회 안에서 잘 정착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또 수험생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할 때에 회복의 주님, 치유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